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멀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저주받을 자와 축복받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깰지어다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지요. 철병거 900대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맛봤어요. 여러분, 큰 전쟁에서 큰 일을 겪고 나면, 승리하고 나면 사람이 후휴 하고 이제 안도하게 돼요. 안도하면 자칫 잘못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깰지어다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거죠. 사람은 왜 그런가?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기막힌 말씀 한 가지를 주셨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이 사람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귀신이 쫓아나가니까 그만 안도했더니만 쫓겨난 귀신이 다시 살짝 돌아보니 소재까지 되어 있었어. 청소까지. 그러자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머물렀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승리를 맛본다 해서, 실패를 딛고 성공했다 해서 안도하면 큰일 남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그래서 깰지어다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왜 그러면 깰지어다 일어나라 말씀하셨던가? 여러분, 승리를 맛보고 어떤 일을 이기고 경험하면 이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입고 제사를 받고 구원받았다면 두말할 것 없이 구원의 감격을 안고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전도의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같이 미약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없는 겨우 가진 것이라고 농기구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철병거 900대를 다 쓸어버리시고 저들을 다 전멸시키고 우리 이기게 하셨다. 얼마나 감격스럽게. 이것 묻어두지 말고 전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렇게 이기고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입술은 열어서 주를 찬송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서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찬송할 때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여호사밧은 어느 날 암몬과 모압과 마온 3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보고를 받았어요. 보니까 기가 막혀요. 싸울 엄두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 연합군 사역의 군대 도저히 싸울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의 도우심만 바랍니다.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야하시엘을 보내셔서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잖아요. 이 전쟁 싸울 것 없다. 네 싸울 것 없다. 내가 싸운다. 너는 구경만 하라. 군대와 백성들을 데리고 구경하러 갈 때 여호사밧이 한 행동은 가장 먼저 찬양대 가운을 입혀서 찬양했더니만 기가 막힌 승리를 맛봤잖아요. 그리고 어찌 우리가 주의 성모를 찬송치 않을 수 있겠냐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감격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그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가 900대의 전차대를 철병거를 이끌고 왔을 때 드보라와 바락은 12지파에 파발을 보냈는데 르우벤 지파는 참여할라 말까 탁상공로 서로 찬반 회의하다가
참석 못했고, 다는 뱃놀이 하느라고 참석 못했고, 아셀은 피사하느라고 참석 못하고, 아마 다른 지파들도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두 지파만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주받을 자와 축복받는 자로 구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자를 저주하시고 어떤 자에게 축복하시는가? 두말할 것 없이 첫 번째,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 이걸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메로스를 저주하라, 저주하라. 이 메로스라는 말이 뭔 말일까? 이 메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의 견고하심을 듣지 않는 자, 이것을 통칭해서 메로스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이것이 메로스, 이런 자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다 말씀하시고,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반드시 저주받아요. 이건 성경의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이 저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대표적 예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잖아요. 첫 번째, 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야빈과 시스라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20년 동안 억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죽이는가? 하나님 처절하게 처참하게 다 죽였어요. 그런데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시스라 군대 장관, 그의 죽음은 처절했어요. 한 여인의 말뚝에 의해 몽둥이로 박힘을 당해 간장놀이가 땅에 박혀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저주, 이것도 저주인데 생각해 보자고요. 고대의 전쟁은 장수와 한 나라의 장수와 장수가 1대1로 대결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야, 군대 싸움 다 할 거 뭐 있노? 너서 제일 싸움 잘하는 장수 안 하고 우리 싸움 제일 잘하는 장수하고 둘이 싸워서 이기는 자가 승리한 거고 진짜가 패배한 자를 인정하고 그러자. 항복 서로 하고 그러자. 그래서 적군에서 장군이 하나 나오고 이쪽에서 장군이 하나 나와서 둘이가 결투해서 지면 항복하고 승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의 장수에게 내가 목배임을 당하든 뭐 어떻게 죽는만, 이 죽음은 장렬한 전사예요. 그거는 영웅이에요, 영웅. 죽을 수 있어요, 장수끼리 싸워서. 그런데 장수가 아니라 카운트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지도 못한 여인의 손에 죽었다?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그렇게 죽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죠. 그러나 비참한 죽음, 저주의 죽음을 맞이하면 안 돼요. 메로스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저주는 이렇게 임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또 비참한 저주를 받았던 자를 하나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군이에요. 그의 호령은 모든 사람을 떨게 했어요.
이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외치는 그 고함 소리에 사울의 군대, 사울 왕조차도 어느 누가 그와 대적하러 나가는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때 전쟁의 상황을 살피라 명령받고 아비의 순비름을 왔던 그 당시 가장 천한 직업, 가장 손가락질을 받고 누구 앞에서 자기 집을 밝히지 못하는 직업 하나가 있잖아요. 목동이에요. 목동은 이 천시도 그런 천시가 없어요. 목동보다 더 천한 직업은 없어요. 그 당시에 사기치는 직업과 몸 파는 직업과 목동 직업이 3대 직업은 천한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에게, 그것도 어린 소년에게 그 골리앗이 물맷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했기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 임했기에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마땅히 그렇게 적이니까, 악한 자들이니까 그렇게 저주받는 건 마땅해. 그러나 너무 가슴 아픈 저주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어떤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나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합니까? 너희가 드리는 제사보다, 너희가 드린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고, 너희가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 사울은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결국 사울의 최후를 기억하십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그것도 일개 사병 병사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서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때 사울은 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잖아요. 자기가 차고 있던 칼로 자기 스스로 자결했어요. 여러분, 메로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여기 있어서 하나님이 저주하신대요. 그 저주는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경고를 무시하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내가 3, 4대에 걸쳐 저주하리라. 여러분, 3, 4대의 저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데 내가 산에 별 지장이 별 문제가 없어, 안도하고 안주하시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들 때에, 손주 때에, 청손주 때에 3, 4대에 걸쳐서 반드시 저주하신대요. 이것 이루어지면 무섭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대표적인 예가 그래요. 성경에 가장 복받은 인물 중에 한 명을 또 꼽으라면 우리는 노아라는 인물을 기억하게 돼요. 노아는 왜냐하면 아담의 족보로 시작돼서 창세기 9장 끝이 딱 나면 10장에 가면 노아의 족보가 시작돼요. 새로운 족보가 시작돼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냐고요, 노아가. 9장 후반절쯤 가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고 나와서 농사를 짓자,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맛있는 포도주가 생겼어요. 가음을 냈어요. 그리고 바지를 벗고 잠을 잤어요. 그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이 둘째 아들 함이 장막에 들어갔다 아비가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자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번째, 교회를 대적하는 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도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의 한 공동체가 누구의 약점과 누구의 실수와 누구의 잘못을 봤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건가? 아니면 그것을 덮고 오히려 내 탓으로 돌릴 건가? 정말로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실수와 제약과 잘못들을 보면 지적하거나 누구에게 얘기하거나 비난해요. 이것이 메로스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경고를 무시하는 자의 태도예요. 이런 자 반드시 저주가 임합니다. 함이 그랬어요. 나와서 형님, 셈에게 말합니다. 형님, 아버지가 추한 꼴로 잠자고 있어요. 아우 야세베사, 아버지가 큰일 났다. 저런 모습으로 있다. 어쩌지? 그 소리를 들었던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비의 수치를 덮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요? 함은 그 후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더라. 3, 4대 걸쳐서 함이 잘못했는데, 함이 죄지었는데, 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경고를 무시했는데 그 죄는 가나안이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를 갚되 니로부터 3, 4대에 반드시 저주하겠다.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생각나고 깨닫게 한다면 하나님의 기막히신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앞에 감격하며 길을 찾아야 돼요. 그 길이 뭐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회개.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우리가 엄청난 내 죄로 인해서 내 아들, 내 손주, 내 정손이 엄청난 저주를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건데 이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참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사해 주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격스럽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경고를 무시해서 메로스 저주받을 인생이라면 깨닫게 된다면 철저하게 참회하고 회개해서 제사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막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건데요.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 꼬꾸라져서 쓰러진 채 누웠다. 그의 발 앞에 꼬꾸라지며 쓰러졌다. 꼬부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가 왜 이처럼 늦게 오는가? 그의 시녀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 말을 따라 이렇게 혼잣말로 말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곧 수노와 채색한 옷감이거나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놓은 두 벌의 옷감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자의 촉, 어머니의 촉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시스라는 비참하게 그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철병과 900대를 끌고 나갔으니 저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우리가 압제했는데 저것들 농기구가 들고 10,000명이 다볼산에서 소리 지른다는데 저건 한 반나절만 해도 다 끝나고 돌아올 때가 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창밖을 내다보다가 울부짖는 거예요. 헉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헉 하고. 불길한 예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이 저주가 온다라 느낌이, 쎄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자 지혜로운 시녀하고 자기 스스로도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위하는 거예요. 오늘은 전쟁에 나가서 노량물이 억수로 많아서 거두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아이고, 전쟁에 나갔더니만 그 이쁜 아가씨들이 있어서 처녀도 한 둘씩 다 잡아오면 끌고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우리 아들 시스라는 대장군이니까 아마도 채색옷까지 다 걷어오려면 그래서 넣는갑다. 이 스스로 자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면 저주받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면 이 저주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회개하면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24절을 이 말씀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보여.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기억하시죠? 헤벨은 어리석다. 어리석은 남편 뒀다가 자칫하면 멸망당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 헤벨은 시스라와 동맹을 맺고 가까운 사이, 친구 사이로 지냈던 거예요. 밀정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경고 무시하고 살았던 인물이지요. 근데 전쟁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 이기게 하셨어요. 시스라가 도망길을 올랐어요. 근데 시스라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왕 야빈도 죽었고 다 진멸했고 나만 살았는데 어디로 도망갈까 하다가 내하고 가까이 지내고 내가 동맹 맺고 친구처럼 지냈던 헤벨의 집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 집 갔어요.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것 알고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시스라를 죽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 야엘을 향해 어느 여인보다 복이 있다, 복받을 여인이라 하잖아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면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은 우리를 존귀 여긴다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존귀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어찌 축복받는 자가 안 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라는 건 우리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존귀 여기셔서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어떤 축복을 해주시는가? 3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는 떠오른 해처럼 삼아주시겠대. 여러분, 떠오른 해를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먹구름이 덮어도,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떠오른 해는 막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떠오른 해처럼 존귀 여겨주시겠대요. 이건 내일의 미래의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도 미래가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그건 절망이고 패배고 좌절이고 죽음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 상태가 좀 재물이 없고 좀 건강치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일의 희망이 보장되어 있으면,
떠오른 해처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해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처럼 존귀히 축복해 주시겠대요. 그러면 이 축복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난 주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임직자들 교육을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선교하고 전도가 뭐가 틀림교? 물었어요. 뭐가 틀리지? 여러분 뭐가 틀려요? 선교하고 전도가 뭐가 틀려? 아니 왜 우리 중성독교회는 남선교회를 하고 여전도회를 하냐고. 아니 똑같이 선교회 하든지 전도회 하든지 왜 굳이 그렇게 말하느냐고. 뜻과 의미는 비슷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한 주간 말씀 준비하다가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축복받는 자가 해야 될 것.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능력이 있으세요. 첫 번째 능력은 하나님이 축복할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저주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시는 능력과 저주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둘째, 하나님은 속성이 있어요. 속성. 하나님 어떤 속성이 있으신가? 첫째는 강대상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속성은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두 번째 속성은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놀랍게도 선교라는 헬라 말이 아포스텔로라는 아포스텔로, 선교가 아포스텔로인데 이 라틴어로는 미시오라는 단어는 미시오, 그리고 영어로는 미션이 돼요. 이게 선교예요. 아포스텔로라는 말이 뜻이 뭔가? 함께하다, 보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몇 절에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복음서를 마감 지었으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선교예요. 선교. 보내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받아 복락 누리게 하라고 이 사명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존귀 여기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는 뭔가? 전도라는 헬라 말이 유앙겔리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유앙겔리아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에 다시 오신다. 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이 기쁨의 소식을 전가하는 게 유앙겔리아 전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눴는데 의미는 똑같잖아요. 이것을 정언하는 자를 정인이란 말이에요. 정인. 이 정인이란 말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마르투스는 정언한다, 나는 순교한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면, 주님은 사랑이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던 걸 아름답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축복받는 자 되어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축복받는 자 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은총 속에 복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